크리션과 물질,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 상반절.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4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1974년이었다. 나는 사업상 독립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세상 어느 곳에나 경쟁자가 없는 곳은 없지만 내가 하려 했던 사업의 경쟁자는 재벌기업 하나와 대기업 둘이었다. 나는 혼자였기에 그야말로 그들과는 경쟁 상대조차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다. 하나님,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제 백그라운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버는 돈으로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나처럼 미약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나는 수년 동안 참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 모든 경비를 다 제하고 하루에 1200만 원을 버는 날도 있었다. 1977년 당시 40평짜리 반포 아파트 한 채 값이 800만 원이었으니 하루에 1200만 원은 그야말로 대단한 수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많은 돈으로 서울에서 가장 크고 좋은 아파트를 사고 외제 고급 승용차를 굴렸다. 낮에는 골프장에서 살고 밤에는 술독에 빠져 있었다. 그때야말로 지난 나의 인생 여정 중에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게 살던 시기였다. 물론 그때도 나는 크리스천이었다. 매주일 철저하게 교회에 출석함은 물론이요. 성가대원과 교사로 봉사도 열심히 했다. 그런데도 왜 주중에는 돈과 더불어 그처럼 타락에 빠져 있었을까? 왜 인생의 가장 귀한 황금기를 그다지도 허망하게 탕진해버렸을까? 이유는 한 가지다. 크리스천으로서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돈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신발이 닳도록 뛰어다닌다. 그렇지만 그들 중에 바른 물질관을 먼저 정립하려는 사람은 대단히 드물다. 바른 물질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물질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을 더욱 크게 해치는 독약이 된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해도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화학 재벌인 듀퐁사의 상속자가 자기 집에서 살인을 저지른 뒤 출동한 경찰과 이틀 동안이나 대치하다가 끝내 체포된 일이 있었다. 그는 알코올 중독의 마약 중독자였고 성격 파탄자였다. 그는 100만 평이 넘는 대지 위에 약 50동의 집을 지어놓고 살았으며 그 안에 국제 규격을 갖춘 수영장과 사격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방궁보다 더 큰 자기 집 안에서 자신의 물질과 함께 파멸하고 말았다. 그렇다면 물질이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것일까? 물질의 총체인 돈은 그 자체가 악인이 쳐다보지도 말아야 할까? 물질이나 돈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다면 물질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그 자체가 악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상으로 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악이라는 말이다. 물질과 돈은 그야말로 비인격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비인격적인 물질을 우상으로 삼는 사람은 물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렇게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격과 인간성을 상실함과 동시에 가치 기준의 혼돈을 겪게 된다. 여호수아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이기리라고 생각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의외로 참패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원인을 알아보니 여리고성 함락 당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하여 숨긴 사실이 있었다. 그가 도적질한 것은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중의 금덩이였다. 아간은 하나님보다 그 물질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것이다. 아간은 땅을 판 뒤에 제일 깊은 곳에 금을 넣고 그 위에 외투를 덮고 다시 흙으로 메꾸었다. 아간은 자신이 보기에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물질을 땅속 가장 깊은 곳에 숨기면서 아무도 모르리라고 생각했다.
그가 물질을 숨긴 땅 속이란 실은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그는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물질이라는 우상을 아무도 몰래 숨기고 다녔던 것이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했다는 사실을 안 여호수아는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 백성들에게 제비를 뽑도록 했다. 먼저 12지파의 대표를 불러 제비를 뽑게 하고 뽑힌 지파의 족장들을 모아 다시 제비를 뽑고 뽑힌 족장의 가장들을 모아 제비를 뽑고 뽑힌 그 가장의 가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 마침내 아간을 찾아냈다. 이때엔 남자 장정의 숫자만 무려 60만 명이었다. 그렇다면 이 제비 뽑기가 끝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시시각각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데도 아간은 끝내 자진하여 회개치 않고 끝까지 시치미를 떼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 마음속 깊은 곳에 비인격적인 물질을 우상으로 모시고 있었기에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 공간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 아골의 뜻은 괴로움이다. 비인격적인 물질을 섬기면 순간적인 만족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모든 것이 참혹한 괴로움으로 끝나고 만다. 비인격은 참된 생명도 기쁨도 담을 수 없는 까닭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말세의 징후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첫 번째 징후는 사람이 이기적으로 변한다는 것이며 그 다음은 돈을 사랑한다는 것, 다시 말해 돈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 이데올로기 전쟁이 끝난 현재 나라마다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국가 원수도 소위 세일즈 외교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제일주의 앞에서 어떤 원칙도 체면도 다 없어지고 말았다.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운 삶을 사는지 모른다. 모 언론기관에서 국장으로 일하던 사람이 몇 해 전에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하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명예와 상당한 부가 보장되는 직장을 그는 하루아침에 버리고 이민길에 오른 것이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이 선뜻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이 언론기관에 입사하여 제 상사가 정해주는 목표를 향해 밤이고 낮이고 뛰었습니다. 그 결과 명예도 얻고 돈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나이 50이 지난 지금 내 인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제 인생을 찾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실종되었음을 50이 넘어 깨달았지만 그것도 늦은 것은 아니다. 바른 물질관을 갖지 못하고 오직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느라 자신의 귀한 인생을 다 탕진하고서도 아간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야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후회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에게 돌아갈 것이라곤 아골, 괴로움 외에 또 무엇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을 소유하려 하기 이전에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사항을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 첫째,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다. 모름지기 인간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 의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물질을 바르게 모을 수 있고 바르게 사용할 수가 있다. 청지기 의식을 지닌 자는 불의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지 않으며 타락과 방종을 위하여 탕진하지도 않는다. 다윗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고백했다. 그래서 그는 일평생 물질을 바르게 얻고 바르게 쓰는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 11조를 바치는 것은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나머지는 내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고백으로 그 고백의 징표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나머지 10분의 9를 자신의 정욕과 욕망을 위하여 함부로 쓸 수 없다. 그 주인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둘째,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물질은 반드시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한다. 물질이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한 그 물질은 사람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기업가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고용을 증대시킨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한 개인이 많은 물질을 모아서 구제를 베푼다면 그것도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다. 물질이 언제나 생산적인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을 깨닫는다면 절대로 물질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도박이 죄인 까닭은 밤새도록 카드나 화투짝을 아무리 돌려도 거기에는 생산이 전혀 없고 오직 소모만 있기 때문이다. 정말 사람이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는 그것이 사람의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뱃속이 가득 차 있는데도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병이 들게 되어 있다. 정말 생산적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축적하는 것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돈 그 자체를 목적으로 돈을 축적하기 시작할 때 만악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먹이시듯이 들에 피어있는 풀을 입히시듯이 정말 생산적인 도구로서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그분의 약속이다. 정말 바른 생산을 위하여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은 내가 평생 경험한 일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에게 원하는 돈이 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바른 목적으로 돈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정말 바른 목적으로 바르게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음을 또한 알아야 한다. 내 주머니에 있는 모든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돈으로 만사를 해결하려 하면 그 만사는 반드시 망치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오렌지족이란 부모와 교육의 통제 밖에 있는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대명사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한 달에 수백만 원, 아니 수천만 원 이상의 용돈을 쓸 수 있겠는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젊은이들이다. 가난한 집에는 절대로 오렌지족이 나오지 않는다. 오렌지족은 돈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돈 많은 집안에서만 나오는 법이다. 돈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이 자식을 망쳐버린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오렌지족 역시 불쌍한 피해자이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대저택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사지 못한다. 돈으로 자신이 원하는 가구는 얼마든지 들여 놓을 수 있지만 참된 사랑은 사지 못한다. 무엇보다 돈으로 수천만 평의 땅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평도 살 수가 없다. 돈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도 구할 수 없다. 오히려 돈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 그런데도 돈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한다면 그는 그 돈으로 만사를 망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은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남게 된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한평생 물질을 지배하며 살았느냐 아니면 그 물질의 지배를 당하고 살았느냐에 따라 그가 남긴 물질은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이기가 되기도 한다는 점이다. 부모의 시체를 앞에 두고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간의 의가 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믿음과 인격으로 물질을 다루었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질을 지배해야 할 때만 물질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용한 하나님의 도구로 남는다. 내 방에 아주 작은 상이 하나 놓여 있다. 오래되고 보잘것없는 상이다. 그렇지만 그 상은 바로 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지 무릎을 꿇고 성경을 보시며 기도하시던 책상이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그 책상만은 항상 곁에 둔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 책상을 쓰다듬으면서 그 앞에서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던 내 아버지의 모습을 마음속에 기린다. 그 책상에는 아버지의 인격과 신앙이 배어있기 때문에 내게는 그 어떤 책상보다도 가치 있는 물건이 되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열심히 일을 해서 물질을 바르게 모으고 그 물질에 대해 신앙과 인격을 담으라.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여 그것이 이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라. 그리고 결코 잊지 말라.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동안 이 세상에서 모은 물질을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물질은 결코 영원의 대상이 아니다.